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제가 잠시 한번 더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주의 뜻을 쫓아가기가 연약하고 힘겨우니 주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 그 뜻을 온전히 붙잡고 든든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충성되이 사셨습니까? 믿음과 충성됨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늘 기쁜 일만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한 일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 순간이 내 마음과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많이 다른 날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습이 내가 기대한 것과 많이 틀려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쁩니다. 좋아서 내 기분이 기뻐할 만큼 모든 형편이 잘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는 인생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인생이 가장 감사할 만한 삶의 형통과 그 형통을 통한 성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형통과 성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형통으로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형통과 성공이 인생으로 기쁨과 감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대한 것과 같지 않아도, 내 상상과는 많이 틀려도 형통한 것일까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 이 형통과 성공을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인생, 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심지어 그 별명이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본문 2절 39장 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 이 형통을 영어는 크게 이 두 가지로, 각각 형편에 따라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prosper, 또 다른 곳에서는 successful 이라고 번역합니다. prosper, 형통, 번영, 형통, successful, 성공.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뭐고, 그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은 어떤 겁니까? 무언가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려져 가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서 내가 기대했던 일을 결국 이루어내는 것, 결국 그 일이 완성되는 것, 그것을 일러서 성공이라고, 그것을 일러서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틀립니다.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왔습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당시 근동사회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강한 나라였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기뻤을까요? 그 큰 나라에 그렇게 이 발전한 선진의 나라에 거기에 왔으니까, 거기에 도착했으니까 영광스러웠을까요? 이게 출세한 것 같았을까요? 그래서 형통이다, 성공이다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는데,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래요. 샀다고.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돈 주고 샀습니다. 요셉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요셉이 그 집에 노예가 됐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요셉이 그 노예 집안에 나서 혈통적으로 노예,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는, 최소한 그 아버지에게는 그 집안에서, 그 부유한 집안에서 장자 취급을 받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마 그 앞길이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 만약 그 집안에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그 삶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보장된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애굽에서 그 광활한 나라, 큰 제국, 그 애굽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노예입니다. 그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말은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자녀들까지 대대로 노예로 살게 될 그런 운명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졸지의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 왔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 저 애굽으로, 저 이집트로 이민 가서 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비자를 내서 비행기 타고 저 애굽 땅으로, 저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이민 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억울하게 붙들리고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노예로 여기 왔습니다. 팔려서 왔다고요. 남에게 이런 일을 당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억울해 죽을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기회만 있다면 탈출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남에게 이런 일을 당해도 억울해 죽을 판인데 심지어 그 형들의 손에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고 흔히 생각하는 대로 요셉이 지금 자기의 꿈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내가 그 꿈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절치부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요셉에게 있었겠습니까? 그저 앞이 깜깜하고 그 인생이 막막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참으로 어이없는 소리 아닙니까?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형들 잘 있는지 보러 살피러 간 요셉, 그 요셉을 그 구렁텅이에, 그 구렁에 밀어 넣도록 그곳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요셉을, 한 집안에 잘 살던 요셉을 저 먼 이방 땅, 저 애굽 땅, 그 땅의 한 집안의 사람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셨겠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뭐라 그럽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통이 뭡니까? 기껏 노예된 것이 형통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아마 이럴 겁니다. 보세요. 그래도 최소한 요셉이 저 보디발의 집에서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력가, 왕의 신하, 친위대장, 그 정도면 아주 애굽 사회에서 단단한 세력가였을 거예요. 그 세력가의 집에 가정 총무 정도는 안 됐습니까? 그 집의 모든 재만 사물을 다 혼자 처리하고 그 주인이, 그 애굽 사회의 그 세력가가
일절 요셉이 하는 일에는 전혀 간섭하는 일이 없을 정도의 사람. 그러니 그런 사람 되었으니 요셉이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성공이고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거기 그 집에 총무가 되어져서 모든 재반 사무를 혼자 다 관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칩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가정 총무면 뭐합니까? 요셉은 그 집에 노예입니다. 노예. 이게 형통이고 이게 성경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형통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성공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 그를 불러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요? 모르긴 해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그 성공 사이에는 뭔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 우리가 바라는 성공적인 삶이 있어요. 이 사이가 달라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요셉의 형통을 이해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잘 쫓아가 봐야 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한 장면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요셉이 형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요셉의 형통을 이해하고 싶다면 요셉의 생애를 봐야 합니다. 요셉의 삶의 처음과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 결국 그 끝까지 요셉의 생애를 봐야 합니다. 그 생애 가운데 한 단면, 한 장면, 한 시점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한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셉은 그래도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이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껏 받으면서 요셉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향해 꿈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요셉은 강하게 붙들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스토리대로 애굽에서 요셉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어쩌다가 보니 어느 날 요셉이 그 애굽 이집트 바로 앞에 그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황제의 눈에 확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됩니다. 졸지에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을 비롯해서 그 형들을 다 구원해내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결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도록 끝내 그 뜻을 완성하시기까지 한 사람의 생애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 모든 일의 과정 속에서 지금은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시는 그 저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섭리의 여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한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을 겪어가는 요셉,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보디발이 그를 샀더라 하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보이셔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손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그 연약한 한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보이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간섭, 그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거 외면하지 않고요, 그거 뿌리치지 않고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외면할 수도 있고요, 뿌리칠 수도 있어요. 그 간섭에 붙들려서 요셉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간섭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참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겪고 계세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문제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생애를 두고 특히 말하는 이 형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데려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보디발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속에 형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 prosper하고 successful한 것, 아주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 그런 인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넉넉히, 내 물질, 내게 재물이, 물질이 넉넉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것, 있게 되는 것. 그럼 그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돈 벌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집 사고 싶으면 아이고 돈이 없어서 쪼들려서 사고 싶은데도 못 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물질이 있어서 집이 고대광실 큰 집 사고 싶으면 뭐 마음껏 현금 척주고라도 그 집 살 수 있고,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거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단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형통은, 진정한 형통은 내 삶을 작정하셨고 내 삶 속에 그 작정을 다 이루시도록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여전히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속에 나를 여전히 내버려 두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 안 돼요. 이루지도 못해요. 여러분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뭐가 형통이에요? 형통하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실 테니까요.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이루셔서 성공하실 테니까요. 형통은 그겁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는 것. 요셉의 전 생애는 꿈꾸는 자의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이방인 보디발의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인 보디발의 눈에는 이것이 보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함께 하심을 보며, 이방인 보디발의 눈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답니다. 보디발이 뭘 어떻게 하나님 알았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알았어요. 미디안 상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한 노예를 샀어요. 노예를. 그런데 이 청년은 좀 틀려요. 분명히 노예인데, 이 집에 내가 돈 주고 산 노예인데, 저는 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봤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선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삶이 주변에 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으로 최소한 하나님 욕먹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최소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이 높임받게 되는,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제 눈에도 보이고요, 옆집 사람 눈에도 보이고요, 우리 이웃들 눈에 보이고요,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고요, 우리 친척들 눈에 보이겠지요. 보일 겁니다. 그때 요셉처럼 그런 사람,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런 인생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겁니다. 심지어 요셉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에 있는 그 집의 재산에까지, 재물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대로 다 주관하라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재물에까지 큰 복이 임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축복이 너무 좋아서 성경은 지금 요셉대로 요셉의 인생이 참 형통한 삶이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뭐 다음 주까지 안 기다리셔도 돼요. 지금 바로 눈을 조금만 돌려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 영화로 만화로 보신 분들은 또 그 다음 장면 알 거예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이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와중에 요셉대로 형통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작은 축복,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겁니다. 성공이 뭡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 성공하는 것. 이 성공이 뭐죠? 성공이라는 말은 일을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 일을 이루어서 완성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못합니다. 인생 중에는 없었습니다.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은, 그것을 지어서 완성하시는 분, 거기 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외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과정, 그 여정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좀 일이 꼬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고 자꾸 이런 꼬여만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가 딱 그래요. 형들이 안전한 집 보려고 간 길이었는데 함정에 빠져버리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골탕 먹여서라도 형들이면 동생 끄집어내가지고, 응? 네가 좀 똑바로 해라, 그렇게 혼내고 집에 데려가가지고 계속 그러면 아버지 몰래 불러가지고 꿀밥이라도 집 앞고 똑바로 해라고, 뭐 그 정도로 살면 좀 그래도 이해할 만하고 괜찮을 텐데, 함정에 턱 빠졌는데 심지어 형들이 요셉을 비록 죽이지는 않았지만 저 이방 사람들 손에 팔아버리고요, 팔려와가지고 거기서 좀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편안해지나 싶었더니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일은 자꾸만 꼬여갑니다. 자꾸 꼬여가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으면 그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보는 대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시작할 때 내가 처음부터 내 인생은 어느 집안에 어떤 몇째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갈 거야 하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계획했다. 날 때부터. 누가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가 계획했을까요?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입니다. 그 계획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제까지일까요? 끝까지 그 계획을 다, 그 뜻을 다 이루시도록 끝까지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발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끝까지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그걸 믿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 이루실 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내가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술술 잘 풀려가고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편안해요? 눈에 가시 같은 일들이, 사람들이 주변에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편안합니다. 내 인생이 안락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도요, 그때 내가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결국 그 삶은, 그 인생의 모든 도모와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 속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 속에서 저 인생은 참 형통하다,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과 충성됨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왔지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자리에서도 요셉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심지어 저 이방인의 눈에, 그 눈에마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기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향해 역경을 이겨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저 함정에 빠졌을 때도, 팔려서 애굽에 올 때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요셉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럴만 하지 않았습니까? 함정에 빠졌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날 구해 주십시오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저 이방 땅으로 끌려갈 때도, 저 애굽에 이르러서 이방인의 손에 돈 받고 팔려갈 때도, 돈도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죠. 그 상인들이 받았죠. 그렇게 팔려갈 때 요셉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그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그 감옥에서 벗어날 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외면하거나 하나님 뿌리치거나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더 신실한 충성됨으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여정,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봅니다. 그 모든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형들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혹시 보복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본 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 가운데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았더니 그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리저리 얽히고 꼬여만 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시는 모든 삶의 여정을 요셉은 목격했습니다. 요셉은 목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아무리 꼬인 것 같아도 우리 형통한 자의 삶을 넘어뜨릴 세상의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 매일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여러분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이 어려워도 이리저리 실타래 얽히고 설키듯이 꼬여만 가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결국은 다 풀리고 다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내 삶도 결국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